평안하셨습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5월 18일은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죠. 또 오늘은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역사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많을 때 우리의 미래가 복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하교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의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이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이 함께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요셉이 붙잡고 있었던 시므온도 동석하게 되죠.
12명의 형제가 함께 모여 함께 식사하게 되는 음식을 먹게 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이 이 만찬의 자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위치해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이 준비한 이 만찬 자리에 초대를 받아온 손님으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자리에 초대받아온 형제들은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모였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12형제가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고 또 이들을 구원하셨죠.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 흉년의 때에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이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만찬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화해를 위해서죠.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갈갈이 나누어져 있고 또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이 형제들의 관계, 그 형제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요셉이 잘 알고 있었죠. 요셉이 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버지로부터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힘이 있어서 보복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사람도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이 요셉이 형제들의 화해,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의 평화를 위해서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고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죠. 사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했지만 이 만찬의 자리를 보고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은 모든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 교제의 장소를 통해서 화해와 평화를 확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형제들의 삶 속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회복과 화해의 주관자가 요셉이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장 상처받은 자가 화해를 위해서 일한다. 보복해야만 할 사람이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 이게 이제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죠. 그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메시아입니다. 상처받은 구원자죠. 근데 이 상처받은 자가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상처받은 자가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핍박받은 자가 용서하는 자가 되고 고통받은 자가 화해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받으면 원한이 생기죠. 원한이 사무치면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상처받은 자가 용서하고 상처받은 자가 화해를 위해서 일하고 상처받은 자가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2 형제, 그 어머니가 다른 이 형제들이죠. 내 어머니로부터 나온 그 12 형제가 평화롭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건강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의지도 그런 환경 속에서는 자라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아래에서 난 12 형제도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자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다 자라 각자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더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이 다르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습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속에서 불편함이 만들어지죠.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찌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형제들이 평화롭게 함께 모여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명절이 되면 부모님의 집에서 형제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각자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부모님의 생신이나 명절이나 이럴 때에 모여 함께 하게 되는데, 여러 형제들이 있을 때 모여서 즐겁고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또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가정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많은 경우에 다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가족 모임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어머니에게서 나온 12 형제, 이 형제들이 함께 한다는 것, 이건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괴로운 일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평화롭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이 자리를 세심하게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집으로 초대를 받아 갈 때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잡아 노예로 삼고자 함이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추측이죠. 추측인데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추측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지난번에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갈 때 값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들이 다 자기들 주머니에 다시 들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놀라고 두려워했던 거죠. 이번에 올 때는 선물도 가지고 오고 그때 지불해야 할 값을 다시 지불하기 위해서 그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요셉의 집의 청지기에게,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그 일을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그때 청지기가 하는 말이 이렇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죠.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이 청지기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요셉이 이 청지기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이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해 놓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사의 자리에 형제들을 초대하고 자리를 마련할 때 이들은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는 방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들을 친절히 대하도록 요셉이 미리 잘 준비를 해 놓았던 거죠. 이들이 집으로 들어올 때 발을 씻게 물을 준비해 주고 나귀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하면서 모든 손님을 접대하는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필요로 하는 격과 식을 갖추어서 대접하는 거죠.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대접하는 격에 맞추어 대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에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손님을 굉장히 고귀한 자로 대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의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바로가 요셉의 집에 방문할 때에는 기름을 준비하는 게 격에 맞는 거겠죠. 근데 이제 형제들이 왔을 때 물을 준비함으로 그 형제들을 대하는 격에 맞추어서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손님을 대접하는 이 예절에 있어서도 격과 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자리인 경우에는 이 격과 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중요한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적 특징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걸 고려해서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또 형제들을 대접하고 있는 거죠. 잘 준비되어 있는 이 절차들을 볼 때 요셉의 이 세심한 배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대면한 자리에서 예물을 전하게 되죠. 예물을 전달하고 머리 숙여 절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제 존중과 존경의 의미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한 존경,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인정이 바로 예물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머리 숙여 인사함으로 요셉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이 관계의 질서가 규정이 되죠. 나이는 요셉이 어리지만 신분이나 지위를 볼 때 요셉은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 이 나이 많은 형들이 머리 숙여서 요셉에게 공경을 표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형제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마음에 정이 막 이렇게
사무쳐 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정을 억제하기가 힘들어서 요셉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울고 나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과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셉도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가 건강하게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베냐민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 베냐민이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을 보고는 마음에 안도하면서 또 그 사랑의 감정이 사무쳐서 울게 되는 거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형제들이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네, 이때 순서대로 앉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이 형제들의 나이, 이 형제들의 그러니까 순서죠. 이 형제들의 순서를 요셉의 집에 청지기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이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단 말인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 앉게 되는 것. 이건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출생의 순서에 따라서 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들을 존경하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이제 형들이지 않습니까? 이 형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예를 갖추어 대했다 이런 말이죠. 그게 이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많이 주었지만 그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냐민에게 특별히 많은 것이 주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그걸 불편해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제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냐민에게 특별히 많은 것이 주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다른 형제들이 불만을 표현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 그 만찬의 장소를 그리고 그 만찬의 자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권위 있는 자로서 이 만찬 자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같은 형들이 베냐민에게 특별히 많은 것이 주어지더라도 불만을 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질서가 유지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권위가 필요한 거죠. 자녀들이 많아도 아버지가 권위가 있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우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권위가 없으면 자녀가 적어도 그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권위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권위를 불필요한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권위는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권위가 질서를 유지하고 권위가 평화를 만들며 권위가 함께 행복해하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중요한 거죠. 교회는 권위가 필요하고 가정에도 권위가 필요하고 국가에도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가 있어야만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의 본성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를 보면 그의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본성의 변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르우벤을 보면 여전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질서 있게 교제하며 식사할 수 있는 이유는 권위 있는 요셉이 그 형제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권위가 있어서 질서 있게 다스려지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적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한 주가 또 시작되죠. 일터와 가정에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월 18일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를 따라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주의 세우신 권위를 중심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평화를 누리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